더 나은 삶을 위한 리노베이션,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번 9주간의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내적 혁신이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내 심령을 만져줄 그 사랑을 만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청년들이 많이 외로워하고 있고 방황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저는 믿어요. 진실한 사랑이 부어진다면 방황은 끝날 줄 믿습니다. 사랑에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은요,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신이 당신을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을 사랑하지 못하고는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시니까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를 왜 주셨는가? 영생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인 것이에요. 주는 것이에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영생을 주는 거예요. 아들을 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주는 거예요. 꿈을 주는 거예요. 비전을 주는 거예요. 저는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성령 열매 두 번째, 기쁨. 기뻐하는 사람이 매력적이다. 기쁨이 있는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 나눌 텐데요. 특별히 제가 이번 9주간의 성령의 열매 시리즈 내적 혁신 리노베이션은 제가 청년 사역 시작할 때 배운 목사님이 있는데, 라준성 목사님이라고 온누리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쓰신 행복 누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한, 성품에 대한 책인데, 이 책을 제가 많이 참고하고 설교 내용 가운데 간간히 이 내용들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있으시면 이 책을 보시면, 그리고 말씀을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쁨은 어떠한 만족감에 의해 느껴지는 즐겁고 흥겨운 감정이라고 합니다. 즐겁고 흥겨운 감정. 헬라어로는 카라이고 영어로는 조이입니다. 근데 이 헬라어의 카라의 이 기쁨의 의미를 보면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또 얇은 차원의 기쁨이 아니라 마치 이런 겁니다. 한국 시리즈 야구 결승전에서 7차전까지 갔는데 3대0으로 지고 있다가 9회 말 투아웃에 말루 홈런을 쳐서 역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챔피언 반지를 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본질적이고 기쁨에 차고 그 흥에 겨운 이런 것이 헬라의 카라, 기쁨입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영상을 좀 한 50초짜리인데요. 보시겠습니다. 이천수 이영표에게 문전으로 올린 뒤로 올린다. 안정환 헤딩! 골! 요때가 카라예요. 카라. 역전승입니다. 한국이 이탈리아를 물리쳤습니다.
지금 카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썼습니다. 안정환 감동적인 골입니다. 이런 선수의 축구 세계 축구의 새로운 역사를 그렇습니다. 역사의 현장에 우리 국민들은 다 같이 보고 있는 기쁨의 순간입니다. 이것은 한국 축구의 실력이 아닙니다. 한국 축구는 세계에 올라섰습니다. 이렇게 올려주면 찬스가 생긴다고 아, 이런 환희가 광주로 가자고요. 거거든요. 네, 이제는 광주로 가서 네. 광주에서 이제는 스피를 먹고 새로운 또 기적을 말이죠. 한국이 여기서 네, 고맙습니다. 요게 바로 카라예요. 저는 호주에서 카라 했어요. 호주에 있을 때 이 일이 있었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받아들이는 것과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근데 그 3월 달로 기억하는데 1교시에 수업을 늦었습니다. 그때 엄청난 장마가 시작돼서 폭우가 와서 버스가 지체되고 정체되고 뭐 그래서 제가 그때 정림동에 살았는데 한남대학까지 보통 버스 타면 1시간이 갔는데 차도 안 오고 그래서 9시에 들어가야 될 수업을 한 9시 반 20분 정도에 들어간 기억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갓 졸업했고 대학교 처음 들어와서 이제 수업을 들어가는 거니까 나 혼났다. 나 혼나겠다. 혹시 벌 받겠다. 이런 순진한 마음으로 대학생인데 딱 들어갔어요. 근데 그 강의실이 기독교 상담학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강의실 문이 하필이면 보통 강의실은 문이 앞에와 뒤에가 그런데 그 강의실에는 문이 뒷문은 없고 앞문만 있는 거였어요. 앞에서 서성이면서 어떡하나 혼날 준비하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물은 다 젖어 있었고 근데 그 김광률 교수님 지금도 성함이 기억하는데 김광률 교수님께서 민망한 마음으로 들어가는 저의 모습을 보시고 제 이름을 기억하셨거든요. 성은아, 저는 야 이놈의 새끼야 뭐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고등학교 때 항상 들었던 게 야 이놈의 새끼야 뭐 이런 거여서 똑바로 안 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출석부를 찍고 성은아, 비 오는데 장마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너 너무 수고했다.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수고했어. 하면서 여기 앉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혼날 줄 알고 갔죠. 근데 저의 상황을 교수님이 다 헤아리신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그 바쁜데 저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제 입장을 이해하셨다는 게 느껴지니까 내 상황이 받아들여진 게 느껴지니까 저는 그때부터 김광률 교수님의 팬이 됐어요. 강의 내용에 관계 없습니다. 강의의 질과 관계 없어요. 나한테 가장 중요하신 분은 김광률 교수님. 학생들이 주변에 뭘 하면 야 웃기지 마. 그분 그런 분 아니야.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인데 이것이 기쁨과 매우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기뻐하는 사람이 매력적이다. 특별히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직 짝을 찾지 못한 선남 선녀들이 매력적인 시간 축복합니다. 기뻐하면 매력이 임합니다. 전도서에서 기록된 세 가지의 기쁨을 찾아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먹는 것에 대한 즐거움입니다. 전도서 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저 사람은 기쁘게 살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또 사람이라면 먹고 마시고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아멘. 네. 먹고 마시고 하는 일이 잘 되길 바라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먹는 즐거움에 빠져들어가기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스테이크를 먹더라도 기분 나쁘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라면을 먹더라도 엄청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맛있게 드십시오. 그 먹는 즐거움, 이 즐거움을 빼앗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짐승처럼 먹지 마세요.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드셔야 됩니다. 하나하나가 영성, 먹는 것도 영성입니다.
두 번째는 결혼 생활의 즐거움입니다.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8절 말씀에 혈혈단신으로 아들도 형제도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끝도 없이 열심히 수고한다. 그러나 쌓여가는 재물도 그의 눈에는 도무지 흡족하지 않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나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 가족이 있다는 것, 결혼 생활한다는 것, 나와 함께 침대에서 이불을 덮고 자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나를 믿어주고 나와 함께 인생의 절반을, 아니 그 이상을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 즐거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 가운데 정말 즐거움이 임하기 축복합니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결혼 생활 행복했으면 좋겠고, 가슴 뛰었으면 좋겠고, 설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전도서에서 말하는 즐거움은 일하는 즐거움입니다. 3장 22절 말씀에 사람이 기쁘게 자기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내가 알았다. 그것이 그가 받은 몫이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기쁘게 자기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돼요. 택시 운전을 할 때 기쁨으로 택시 운전을 하십시오. 청소를 한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청소를 하십시오. 여러분이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알바한다 할지라도 정말 기쁘게 하십시오. 그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설거지하는데 기쁘게 일하는 거예요. 마치 주인처럼 일하는 거예요. 한 시간에 7,000원짜리 알바 인생이면서 마치 주인처럼 일하는 거예요. 얼마나 매력이 있습니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인간은 자기가 일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때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것이 재미없어 보입니까? 재미있어 보입니까? 네? 아니, 뭔가 맞아야지 뭐 하지. 다 했는데 이거 안 됩니까? 내가 즐거워 보여요? 슬퍼 보여요? 네, 저 정말 신나게 목회해요. 저 정말 저 같은 목사가 또 있을까? 이 마음 제가 갖습니다. 오늘도 설교하기 예배 드리고 오기 전에 거울 봤어요. 한 선사님하고 우리 음향 감독이 저한테 와서 이거 다 해주거든요. 이거 다 해준 다음에 거울 봐요. 항상 향수 한번 딱 뿌리고 와요. 그리고 웰커밍 할 때 사탕 하나 먹고, 양치에도 불쾌한 냄새 날 수 있으니까 피해 줄까 봐 꼭 인사해요.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위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배 딱 들어갈 때 사탕 뱉고 와요. 거울 보면서 이렇게 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나를 좋아한다. 우리 성도들은 내 설교를 사모한다. 성도들은 이 마음 갖고, 그 때문에 서울에서 오고 천안에서 오는 거죠. 자기 죄면 자꾸 부릅니다. 나 좋아한다, 좋아한다, 좋아한다. 그들은 나의 팬이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즐거움 합니다. 일하는 즐거움 빼앗기지 마십시오. 대박식당의 특징은 뭡니까? 친절합니다. 바쁘지만 의욕이 넘치고 뭔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뭔가 바쁘지만 체계적이고 뭔가 흥에 겨워 있어요. 뭔가 이 있게 일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안 되는데 가보십시오. 제가 식당 갔는데 난 여기서 먹고 싶은데 굳이 여기서 앉아 여기서 먹으라는 거예요. 텅텅 비어 있는데 난 여기서 먹고 싶은데 창가에서 창문에서 비 오는 걸 보면서 자연과 함께 먹고 싶은데 굳이 여기서 먹고 싶어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했어요. 먹는 내내 서빙하기 편하니까. 이게 뭐냐고요. 여러분, 이 벤츠가 있죠. 벤츠 뒤에 보면 돈수백이라고 하는 국밥집이 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사장님이 진짜 좋으세요. 언제나 밝게 웃어주십니다. 심지어는 과일도 주시고, 저희 교회 청년들이 자주 가니까 그 오메가 점퍼 있죠.
그거 있고 막 10명이 가서 먹고 그러니까 가면 그냥 안 먹잖아요. 국물부터 다 반찬 그냥 다 없애잖아요.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 그 사람이 그렇게 바쁘고 24시간 일하는데도 24시간 일하면 좀 지칠 법인데 지치지 않아요. 그 기쁨이 있더라고요. 식당이라는 거예요. 대는 식당. 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즐겁게 누리면서 합니다. 여러분, 누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누린다는 거. 제가 목회를 누리지 않고 목회에 제 인생을 끌려간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청년 사역을 제가 누리지 않고 청년들의 인생에 제 인생이 끌려간다 생각해 보세요. 비참합니다. 비참하죠. 저는 청년 사역을 누려요. 저는 교회 개척을 누려요. 힘들지만 곤고하지만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가고 쌓아 올라가고 사람들이 오고 바뀌고 변화되고 사람들이 회복되고 제자화되고 이것을 볼 때 제 존재 가치가 느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누리셔야 됩니다. 예, 누리세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갑자기 떠올랐는데 제가 중학교 때 본 고등학교 때 본 영화인데 교육에 대한 영화였어요. 죽은 시인의 사회 아십니까?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의 선생님이 기억나요. 그 선생님은 갑자기 수업 시간에 책상 위에 올라가더라고요. 획기적으로 강의를 하더라고요. 가르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고 즐겁게 누리면서 가르치더라고요.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메가인들 모든 심령들 가운데 당신이 하고 있는 일들이 누려지길 축복합니다. 직업이 귀하고 천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귀하죠. 다 소중하죠. 그 사람에 의해서 그 일이 결정되는 겁니다. 당신이 청소를 한다 할지라도 기쁨을 가지고 내가 이 도시를 책임진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청소한다면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당신이 박사고 화이트 칼라를 할지라도 내 인생이 건강하면 불쌍한 인생 되는 거예요. 가슴을 피고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존심을 갖고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어제 저녁 때 우리 오메가 미디어 팀과 함께 식사를 하고 싶었지만 식사를 하고 고기는 자기들끼리 먹고 미디어 팀이 1년 만에 이제 회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늦게 카페에 갔어요. 앞에 가서 같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한 40-50분 정도 시간을 같이 보냈나 그랬어요. 같이 먹으면서 어떠냐? 미디어 팀 어떠냐? 한 명씩 다 물어봤어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이 믿음도 없는 것 같은 애들이 교회를 엄청 사랑해. 그리고 권원주 선생님 어떻게 세뇌를 시켰는지 자기 팀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 난 오메가 미디어인이다. 오메가인도 아니고 오메가 미디어인이다.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자부심이. 내가 단순히 예배를 시종드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단순히 PPT 만들고 영상 만들고 이런 기계를 만드는 자가 아니라 가치를 만드는 자이다. 나는 문화를 만드는 자이다. 내가 만든 컨텐츠가 전 세계 인터넷 가운데 유통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있고 감성을 터치하고 있다. 자부심이 있는데 제가 감동됐잖아요. 저도 모르게 툭 뱉은 말이 야 오메가 미디어 컨퍼런스 한번 할까? 지체 없이 예. 다음에 지체 없이 예. 하기로 했어요. 3주 뒤에 하기로 했어요. 컨퍼런스 3주 뒤에 해. 저희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희는 1년치로 사역을 하고 이번 체육을 준비해서 저하고 3번인가 미팅하고 사역자들 컨펌 받고 아주 디테일하게 합니다. 성령님의 감동과 어떤 지지하심이나 그런 거 없으면 아주 큐시트까지 짜가지고요 정확하게 합니다. 저희가 하는 컨퍼런스가 그런 거니까 3주 남겨놓고 하기로 했어요. 왜 그런가?
제가 페이스북에 너무 감동돼서 글을 썼어요. 대부분 미디어 하면 큰 교회에서 큰 재정을 쏟아붓습니다. 인력들을 막 돈 주고 사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미디어 팀을 꾸려납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죠. 개척할 때부터 한 사람, 우리 권원 전사님이 헌신했고 깃발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8명의 9명의 미디어 팀이 딱 꾸려졌어요. 그리고 한 명도 전공자가 없는 비전공자들로 구성되어진 미디어 팀이 대전을 지금 강타하고 있어요. 오메가 교회 하면요, 제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미디어 팀 얘기 나와요. 그럴 정도로. 제가 어제도 토요일 날 이그나이트 새벽 4시에 끝나고 국가 기도 모임이라고 전 세계적인 기도 모임을 대전에서 합니다. 그때 저희가 준비위원으로 초청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미팅하는데 가보니까 저희 교회 이미 알고 계시고 성결대 조갑진 교수님이 발기인이고 그 엄청난 교수님들 다 기도하시는 분들 이미 저희 교회 다 알고 있어요. 한 명이 준비하니까, 한 명이 일어나니까 그것에 비전에 동의한 자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네? 비전공자들이 돈으로 사역하나? 아니에요. 우리는 가치로 사역해요. 어떤 가치요? 제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이렇게 귀한 청년들 삶을 드리고 있는데 보통 교회에서는 미디어 사역자 하면 돈 주고 사람을 살라고 합니다. 키워낼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비전을 주고 비전을 캐스팅하고 비전을 싹트게 하고 비전을 열매 맺게 하고 멘토링하고 말씀을 심어주고 가치를 심어주고 너는 단순히 컴퓨터 만들고 PPT 만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작하는 자이다. 넌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자이다 라고 하는 가치를 심어주지 못하고 돈으로 사람을 움직이려고 그래요. 저희는 어떻습니까? 가치를 심어줘요. 가슴을 뛰게 해준다는 거예요.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어요? 돈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비전을 심어줘야 돼요. 하늘로부터 온 비전이라면 그 비전이 그 10년 가운데 꽂혀 들어가면요 그냥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비전에 클릭되어지면 그냥 삶을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돈이 아니라고요. 시스템이 아니에요. 비전인 것이에요. 하늘로부터 부어진 비전. 그 비전이 사람들의 심령을 견인하는 것입니다. 끌고 가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딱 풀어서 우리 미디어 팀에 어떻게 헌신하게 되었고 어떤 팀을 꾸리게 되었고 왜 하게 되었고 이런 것들 한국교회 가서 딱 풀고 싶은 거예요. 와, 큰 교회에서는 컨퍼런스 가봤어요. 미디어 컨퍼런스 가봤어요. 어마어마한 장비들 막 갖다 놓고 진열해놨어요. 그리고 강연자들 막 유명한 해외에서 온 사람들 막 왔어요. 큰 교회, 수만 명 모이는 교회. 그 미디어 팀에만 몇 억씩 갖다 장비들 몇 억씩 갖다 붙이고 인건비만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사람들 딱 불러서 강의했어요. 개척교회 목사님들 어쩌라는 거야. 근데 뭐 이거 아닙니까? 이 땅에 80%의 개척교회 가난한 교회인데 많은 미자립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 향해서 우리가 가치를 전달할 거예요. 할렐루야. 설레요. 제가 오죽 좋았으면 어젯밤에 설교 준비하다 말고 페이스북에 글 남겼어요. 12시 될 줄 믿습니다. 필리핀 가기 전에 5주 딱 할 거예요. 한 3주 준비해서 5주 동안 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즐거움을 가져야 합니다. 당신이 의사라고 한다면 내가 왜 하필이면 의사해가지고 피만 보고 이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 사람들에 의해서 당신의 일을 결정하지 마십시오. 또 한 가지는 부모님에 의해서 당신의 평생 해야 될 일을 결정하지 마세요. 조언을 받으십시오. 그러나 부모님을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시선에 부합하기 위해서 그 일을 결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주신 일이 있을 겁니다. 당신한테 가슴 뛰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즐거운 일이 있을 겁니다. 그 일을 발견하십시오. 아멘. 저는 기쁨의 성품을 소유하고 당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라
하는 두 번째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이 플랜이라고 나름대로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는 8가지 어떤 원칙을 뽑아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힘든 날에도 당신이 불러야 할 노래를 불러라입니다. 살다 보면 반드시 힘든 날이 있습니다. 다 포기하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당신이 불러야 될 노래가 있다면 당신을 격려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힘을 줄 것입니다.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싶을 때, 그만두고 싶을 때, 내가 할 만큼 했다, 참을 만큼 참았다, 더 이상 못 가겠다, 그때 당신이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당신은 통과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방황을 많이 하다가 주님 만났기 때문에 찬송가인데, 제가 방황한 다음에 20대 30대 때는 이 노래 참 많이 불렀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3절 말씀에 주님과 함께 동거함이 만민이 알게 하오. 주님과 함께 동거함이 만민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옛날에 깨어진 인생이었지만 마음 가운데 희락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이랬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또 이 노래가 좋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있죠? 여러분 가운데 당신이 불러야 될 노래를 만드십시오. 국가마다 애국가가 있습니다. 그죠? 국가가 있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우리 교회에 우리 교가가 있습니다. 창립 기념 주일 때마다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기억나세요? 후렴 부분에 가사를 바꿨어요. 오메가 교회를 향한 우리의 가난과 희생과 섬김과 헌신. 이거 부를 때 또 가슴이 또 미어지죠. 교회마다 불러야 될 노래가 있고 국가마다 불러야 될 노래가 있고, 여러분 가운데 불러야 될 노래가 당신 입술 가운데 불려진다면 당신은 그 어려운 상황들을 돌파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말씀에 인자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밀쳐내고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를 믿다가 고난받고 욕먹고 배척당한 그 상황이 있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삶을 드리고 헌신했는데 욕먹고 있고 깨지고 있고 이 땅에서 뭔가 어려움 당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그 어려움 당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왜?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저는 이 말씀을 신뢰합니다. 살전 1장 6절 말씀에 또 여러분은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이 주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이 주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환난이 있지만 기쁨 가운데, 성령이 주신 기쁨 가운데 살기로 결정하는 인생, 그 인생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힘든 날에도 당신이 불러야 될 노래를 부르십시오. 두 번째는 당신의 생각을 바꾸라 합니다. 전환하라. 생각을 바꾸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시험이 오면 어려운 상황인데 기쁘게 여기래요. 제가 어디 집회 가니까 발에 깁스한 사람이 찬양 가운데 말씀 끝나고 찬양하는데 앞에 나와서 손을 들고, 깁스한 채 손을 들고 찬양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육체의 한계는 있지만 이 안에는 영적인 활성화가 너무 뜨겁게 일어나기 때문에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시험이 오면 입술이 다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시험이 왔다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예배합시다 할 때 꼭 들어야 돼? 주의 이름 꼭 3번 불러야 돼? 왜 그럴까요? 시험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험이 왔다. 시험이 왔는 증거예요. 근데 보세요. 시험이 왔을 때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거는 정말 고차원적인 메시지예요. 한 가지 시험도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이 왔는데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여러분이 믿음의 인내를, 연단이 인내를 이룹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되어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 인내를 이루게 되고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지금까지 미성숙한 당신의 모습에서 성숙의 단계에 올릴 수 있는 하나님의 광야 학교라는 것입니다. 특별 수업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험 가운데 중요한 것 있습니다. 시험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감정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기분을 묵상하지 마시고 말씀 앞에 서셔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셔야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기도하기로 결정해야 시험이 바뀌어서 성숙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당신 가운데 최근 열심히 달려왔다가 열심히 씨름했고 열심히 주님을 추구했고 열심히 아버지의 영광을 달려온 사람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이 왔다면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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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더 다음 단계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이 왔을 때, 아, 주님이 나를 세우시고 계시는구나. 내 가운데 어려운 일이 탁 왔는데 어려운 일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다음 스테이지로 인도하시기 전이구나.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인들은 나를 좋아한다. 다 좋아하겠습니까?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한다. 우리 교인들은 내 설교를 좋아한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내 설교 회복되어졌고 주님께 돌아왔다. 특별히 청년들은 반응한다. 저는 이 믿음이 있어요. 나를 좋아한다. 경원이를 목사님을 좋아한다. 저 웃음이 뭘까? 조항임은 나를 좋아한다. 아멘. 피터는 너무너무 좋아한다. 조세 역시 나를 좋아한다. 장로님은 나의 팬이다. 두려움 가지고 목사가 올라와서 우리 집사님들, 청년들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데 내가 준비한 설교를 하면 누가 삐지고 누가 시험에 들고 이러면 어떡할까, 이렇게 어떡할까. 이거 가지고 설교하면 되겠습니까? 설교가 그냥 내려놔야죠. 말씀 본문 읽고 내려와야죠. 그만둬야죠, 목회를. 아랑이는 나를 너무 좋아한다. 우리 성도들은 나의 팬이다. 나를 너무너무 좋아한다. 내 설교를 너무 좋아한다. 단순한 성품도 좋아하고 다 좋아한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연주하는 사람이 입시 연주할 때 심사위원들 보고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막 나 틀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경직되는 겁니다. 심사위원들은 예지의 팬이다. 석현이의 팬이다. 심사위원은 석현이의 팬이다. 나를 떨어뜨리는 당신의 손해다. 당신 학교가 손해보는 거다. 나는 주님의 장자인데 당신 나 마음대로 해. 내가 하는 거야. 그런 거죠. 그럴 때 되면 차기적인 게 부어지는 것이고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말고, 나 안 좋아하면 말고, 뭐 그런 거죠.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기쁨은 당신의 인생을 윤활유와 같음을 기억하라. 기쁨이 당신의 인생의 윤활유임을 기억하라. 기쁨이 있는 인생은요, 윤활유예요. 여러분, 슬픈 게 뭔지 아세요? 일을 열심히 하는데 기쁨이 없다. 참 그것처럼 보기 힘든 게 없어요. 정말 금식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뭔가 기쁨이 없는, 늘 경직되어 있어. 그것처럼 마음이 힘든 게 없죠. 그렇죠.
기쁨은요 인생의 윤활유입니다. 모든 기계 가운데 기계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윤활유가 필요한, 기름이 필요한, 기름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퍽퍽거리지 않고 잘 돌아갑니다. 당신 인생 가운데 웃음 코드가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하늘의 기쁨이 당신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사랑의 받아들임이라면 기쁨은 당신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윤활유와 같은 것입니다. 기쁨이 있으면 힘든 일도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기쁨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콧노래를 부른다. 늘 혼자 중얼거려요. 두 번째, 기뻐함 있는 사람은 언제나 웃음이 가득하다. 그죠? 기쁜 사람은 언제나 웃음이 가득해요. 제가 어제 또 체육대회 준비하고 막 열심히 준비하길래 짜장면 같이 먹었어요. 교회에서 미디어 팀이랑 고기 먹는 거 포기하고 일하는 사람과 짜장면 먹었어요. 그런데 제 옆에서 먹었던 한 자매가 있어요. 이름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기 거 엄청 먹는 거예요. 짜장면은 목사님 말씀 묻지도 않아요. 그냥 열심히 먹는 거예요. 한 10대 명 같이 먹었는데 9시에 먹었는데 막 먹는 거예요. 밤에 단무지도 그냥 막 젓가락도 이게 아니라 이상하게 만두도 목사님 드죠. 이런 말 그냥 막 먹는 거 막 자매인데 갑자기 그 자매 건너편에 있던 형제의 눈을 딱 보더니 짬뽕 좀 먹어도 돼요? 나 이건 짬뽕이었거든. 짬뽕 좀 먹어도 돼요? 먹어. 막 먹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했어요. 다 먹은 다음에 여기 다 먹었어요. 짬뽕 다 먹었어요. 갑자기 자매인데 형제가 먹던 짬뽕 그릇을 손에 딱 드는 거예요. 국물을 또 마시라. 먹던 국물을 열심히 먹더라고요. 잘하는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 사람 특징 뭔지 아세요? 기도할 때 막 기도합니다. 목소리 권사님 목소리예요. 지금 일할 때 싱어 보세요. 싱어 중에 한 명인데 소미라고 있어요. 마리아. 항상 입이 막 싱글벙글 항상 웃음이 가득해. 막 이게 아니야. 늘 당당해. 목사님 늘 당당하고 기쁨이 차 있어요. 늘 흥얼거리고 웃음이 있고 눈이 살아있어요. 세 번째 특징 뭔지 아세요? 기쁨이 있는 사람 눈빛이 살아있어요. 퀭하지 않아요. 졸린 눈 아니에요.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눈이에요. 여러분, 당신 인생 가운데 기쁨의 삶을 살게 축복합니다. 기쁨이 중요해요. 당신 인생 가운데 기쁨이 소멸되고 있다면 빨리 기쁨부터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뭔가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기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화가 나고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물질적으로는 옛날보다 훨씬 잘 살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음식 먹고 있고 배불리 먹고 있고 좋은 옷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늘 예민해 있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있지만 늘 예민해요. 늘 신경질적이에요. 뭔가 잘못되어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물질을 얻어야 행복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놓은 어둠의 영들에 속아서 착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더를 외칩니다. 네 번째가 바로 조금만 더에 속지 말라입니다. 조금만 더 벌고 조금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조금만 더 좋은 집에 살고 조금만 더 좋은 차를 타고 조금만 더 좋은 옷을 입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욕심을 부립니다.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물질은 잠깐의 기쁨을 가져다 주지만 우리 영혼의 본질적 기쁨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전자기계들이 요즘엔 워낙 많이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나왔다가 산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새로운 게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이러한 것도 우리의 기쁨을, 본질적 기쁨을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밖에 있는 것들을 지향하면 내적인 기쁨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밖에 있는 것을 위해서 더 밖으로만 지향한다면 우리는 내적인 기쁨을 얻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기쁨의 본질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저는 하박국 말씀이라고 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이 하박국은요, 바벨론 포로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박국 기자가 고백한 것입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고 해도 내가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내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아멘.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없어요. 올리브 나무를 수확할 것이 없다고 하네요. 밭에 나갔는데 밭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소가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내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다. 아무것도 없어요. 다 묶여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업을 시작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정말 열심히 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사업을 딱 시작했어. 그런데 월세 낼 돈도 없는 거야. 나 열심히 했는데 월세 낼 돈도 없는 거예요. 사무실 낼 렌트비가 자꾸 까이고 있는 거예요. 보증금에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했어요. 1년 동안 수능 준비 열심히 공부했다고. 수능날 마킹을 밀려서 해서 시험을 망쳤어. 이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무엇인가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엉망으로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로 인하여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내가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내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 가운데 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환경 상황을 보고 여러분의 기쁨이 결정되어진다면 당신은 평생 본질적인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이에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기쁨을 누리셔야 됩니다. 이 기쁨이 당신을 견인할 것입니다. 요즘에 저희 교회 가운데 견인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나오게 돼요. 이상해요. 제가 설교 원고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견인. 성령님이 당신의 인생을 견인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당신의 사업장을 견인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견인해야 그 자녀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당신의 부모님을 견인해야 그 부모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견인하셔야지 우리 교회가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견인 신앙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축복합니다. 시편 4편 4장 7절 말씀에 주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셨으니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오히려 주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신 본질적인 영의 기쁨이 충만함으로 과거에 했던 어떤 기쁨보다 주님 난 더 행복합니다. 돈이 나의 기쁨을 결정할 수 없어요. 직장이 나의 기쁨을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쁨을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쁨을 부으실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의 사람으로 성장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역설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박국은 오히려 기뻐합니다. 기쁨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다. 밭의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아십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신데요. 성경에 보니까 이것은 마치 밭의 보물을 발견한 농부가 그 기쁨, 그 농부의 기쁨,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알고 있는, 그래서 이 밭을 자기의 돈을 다 갖다 부어서 밭을 산 그 농부의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그 밭에 왜 돈을 갖다 붓냐? 야, 그 밭, 넌 자꾸 왜 그 밭에 수성이고 있냐?
너가 할 일도 많고 공부도 해야 되고 스펙도 쌓아야 되고 네가 지금 데이트도 해야 되고 연애도 결혼도 해야 되는데 왜 너는 그 밭에 터성이고 있냐? 너는 왜 그 밭에 돈을 다 갖다 붓고 있냐? 너는 왜 11조하고 왜 헌금하고 왜 다 그 밭에 다 네 인생 다 왜 이렇게 치우쳐?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농부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밭이 문제가 아니라 밭에 숨겨진 보화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이라고요. 여러분, 이 밭에 숨겨진 보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있는데 기쁘지 않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당신이 예수 믿고 있는데 기쁨이 없다, 뭔가 시험이 들어온 거고 당신의 신앙은 병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해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기쁨을 경작하셔야 돼요. 기쁨을 유지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기쁨은 하늘로부터 부어주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찬양 가운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반응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 가운데 반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늘의 신령한 것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때 하늘의 기쁨이 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그 기쁨을 받지 못하면, 이렇게 보세요. 교회에 와서 기쁨을 받지 못하면 밖에서 그 힘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리 뭡니까?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알고 있는 자의 그 자부심을 가지고, 할렐루야,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이런 농부의 얼굴에 항상 기쁨이 가득하죠. 자기 밭에 보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자기의 옷차림이 허름하다고 해서 기죽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밭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이 좋은 차 타고 아 그래 축하해, 부럽지 않아요. 왜? 밭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남들 좋은 옷 좋아 보인다, 그러나 괜찮아. 좋은 집 축하해, 좋아요, 그러나 괜찮아. 왜? 내 가운데 보화가 있는데. 할렐루야. 다섯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쁨이 있음을 빨리 깨달으라.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주된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물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참된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비결, 비교하지 말기. 조금 더 싸게,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가볍게 속지 마세요. 홈쇼핑에서 뭐 샀는데 다음날 보니까 더 싸게 팔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너무 은혜 받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이건 좋은 구성입니다 해서 샀잖아요. 좋은 패키지고 좋은 구성입니다 샀어요. 다음날 다른 더 얹어가지고 더 싸게 팔아. 힘들어지는 거죠. 비교하는 것. 일곱 번째입니다. 기쁨을 연습하라. 기쁨은 연습하는 겁니다. 기쁨이 헬라어로 카라이죠. 그리고 영어로 조이입니다. 이 명사입니다. 명사. 동사로 리조이스예요. 리조이스. 리는 뭡니까? 반복하다, 계속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명사로 조이인데 동사로 리조이스예요. 그럼 뭡니까? 계속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동사라는 것입니다. 강조와 반복을 말하는, 끊임없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쁨은요, 연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 언제 연습할 수 있는가? 교회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영을 활성화시키면서 의지적으로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필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시편 68편 말씀에 오직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들이 뜰 듯이 기뻐하라. 하나님께 노래하라. 그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다니시는 그분의 이름 여호와를 극찬하라. 그 앞에서 즐거워하라. 무려 2절 가운데
즐거워하라 그 말씀이 5번이죠. 5번.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뛸 듯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다니실 그분의 이름 여호와를 극찬하라. 그 앞에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뛰노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기쁨은 카라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예요. 다시요. 기쁨은 카라이고 은혜는 카리스예요. 카라와 카리스, 카리스와 카라, 기쁨과 은혜, 은혜와 기쁨은 같은 어근에서 시작됐어요. 카리에서 시작됐어요. 무슨 말인가? 기쁨과 은혜는 같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쁨과 은혜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쁜 곳에 은혜가 있고 은혜 가운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즐거움인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은 경건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예배 시간에 박수 치고 뛰고 그러면 불경스럽게 예배 시간에 어떻게 그래 경건스럽지 못하게. 이거는 경건의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겁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뛰고 극찬하고 찬양하고 소리를 높이고 박수를 치고 탬버린을 치고 소고를 치고.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기쁨의 영이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막 하이라이트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주일에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여러분, 제가 레이디 가가가 잠실 메인 스테디움에 와서 동성애 그 콘서트 할 때 저희 팀 비전 스테이션에서 한 30명의 청년들 데리고 와서 메인 스테디움 돌면서 예배했거든요. 그런데 왜 그 영적인 행위를 알기 때문에 그거 단순히 콘서트가 아니라 어둠의 영들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에게 경배하는 것이었어요. 서한나 사모님도 갔었고 다 갔었죠. 백사랑도 갔었고. 단순히 콘서트가 아니라 어둠의 영들을 경배하는 것이었어요. 어둠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레이디 가가 간 다음에 공연을 한번 하고 난 다음에 한국 교회 가운데, 한국 땅 가운데 동성애가 확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예배의 힘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진영도 예배해요. 어떤 지역 가면요, 그 무당들이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제사하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동성애가 많은데 딱 들어가면요, 그 밑에 어떠한 것들이 운동하고 있어요. 어떤 포르노가 산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 지역에, 그 도시를 가고 그 국가에 가면요, 그 이변에 엄청난 일들이 과거에 있었다는 거예요. 절대로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어둠의 영들도 그러는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영들을 막 영이 활성화해서 퍼포먼스하고 조명 쏘고 막 하면서 막 예배하는 거예요. 자기들 진영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 죽어있는 분 예배하는 것처럼 예배해. 반응하지도 못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조용한 예배, 나이스한 예배, 조용한 예배, 좋은 예배, 짧은 예배, 좋은 예배, 다 어둠의 영들이 주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배인데, 주님을 경배하는 건데, 주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배할 때 그냥 경배하면 그냥 영을 활성화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황간사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도가 은혜됩니까? 그럼 아멘 반응하셔야 돼요. 이 선포가 나의 선포입니다. 내가 동의합니다, 주님. 아멘.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 저 말씀이 내 메시지입니다, 주님. 내가 취하겠습니다, 주님. 내 가운데 기쁨이 식어졌는데 오늘 말씀 듣고 내 영 가운데 기쁨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내 잠자는 영은 깨어날지어다. 아멘. 이것이 예배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거 안 되고 어떻게 돌파가 됩니까? 1시간 때우고 가려고 합니까? 왜? 그러니까 돌파가 없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있던 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4, 5천 명 모이는 교회예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인데 조용해요. 예배도 1시간에서 1시간 5분에 딱 끝납니다. 1시간 안 넘겨요. 성찬식 해도 1시간 5분 딱 안 넘겨요. 빵 정확하게 잘라집니다. 딱. 기침 한번 했어요? 다 쳐다봐요. 아멘도 없어요. 너무 좋은 교회였어요. 훌륭한 교회였어요.
신도시에 맞게 전략적으로 잘 준비된 교회였어요. 좋은 컨셉이 있었어요. 제 가운데 늘 답답한 게 있었어요. 예배가 과연 이걸까? 심지어 헌금위원들, 헌금 거둔 다음에 헌금 이제 그 봉헌 앞으로 갖다 드리지 않습니까? 헌금 바구니 있고 이런 헌금함이 있어가지고 안수 집사님이 이제 강단으로 갖고 가요. 이렇게 갖고 가면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그냥 들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이게. 근데 이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하세요.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도무지 아무리 기도 열심히 했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그냥 가면 되지. 이런 뭐 거룩해지나요? 이런다고. 부자연스럽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는 종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라 아버지인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인 권세를 받은 자인데, 심지어 천사들도 우리를 부러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때문에 천사들이 흠모하는데, 천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수종드리기 위해 천사들을 세우셨는데 주님께서 무슨 막 종처럼, 종도 아니고 뭐 이건 기계도 아니고 종의 영성도 기계의 영성인가 봐. 나도 아닌 것 같아.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으셔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는 웃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박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지만 마시고 반응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던지면 받으십시오. 아멘. 던지면 받으시라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으시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아프리칸 워십을 너무 좋아해. 조시에 막 하잖아요. 막. 왜? 반응해요. 제가 어디 대만 가서 집회하는데 여기 흑인들이 앉아 있어요. 막 설교하는데 에이멘 하고 자기들끼리 하이파이브하고 막 예스 에이멘 설교 반 아멘 반 해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하이파이브하고 막 하면서 막 이런 게 예배 아닐까요? 이것이 아버지의 집에 있는 자 아닐까요?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아닐까요? 저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디자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아멘. 마지막입니다. 기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흘러넘치게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보세요.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셔서 기쁨과 평강이 임해야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정말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저는 언젠가 11시 예배 때 이거 시험해보고 싶어요. 꼭 할 건데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꼭 할 건데 전 교인들을 다 엎드리게 하고 싶어요. 예배 시간에 말씀의 근거에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킹덤 워십이 천상의 예배 나오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24장로들이 멸관을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 내어드리고 자기의 보좌에서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금멸류관 자기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 드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납작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천상에서 예배예요. 이것이 지금 하늘에서 풀어지고 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Are you ready? Today?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흘러넘치게 하시기 빕니다. 여러분,
만일 이 조이플랜 8가지 여러분을 지킨다면, 여러분이 기뻐하게 된다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의 돌파가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의 새로운 차원의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당신의 인생의 기적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크게 했습니다. 시작. 또한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당신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그분이 당신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분이 당신의 마음의 소원을 주실 것이에요. 당신 인생 가운데 새로운 돌파, 여호와를 기뻐할 때 시작되는 것이에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소가 없지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구원의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당신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 주님은 당신의 마음의 소원을 이룰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신뢰해요. 그러므로 기뻐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크게 한 번 읽고 우리 믿음의 선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부로 기뻐하겠습니다. 내 인생을 괴롭히는 그 인간 때문에 내 삶을 허비하지 않겠습니다. 과거에 당한 그 상처 때문에 내 인생 버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말씀 받았으니, 오늘 말씀을 받았으니 이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준비되었습니까? 우리 두 손을 드시겠습니다. 그리고 큰 목소리로 크게 선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시작. 또한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당신의 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예. 할렐루야.